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신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지.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 못지않게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순가 야순가는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진멸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뒀을까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보기에는 좋은 믿음인 것 같고 올바른 믿음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역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고집들, 내 전통, 이런 것들을 아주 우기면서 주장하면서 성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모르면 결국은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저 니느웨 가서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라. 네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요, 나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왜? 니느웨는 당시 여러분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어요. 저 니느웨가 아주 하나님께 벌받아 망하기를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 니느웨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요나가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망하기를 늘 기도하는데 나보고 외쳐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안 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역행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풍랑이 잦아들지 않는 겁니다.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때 요나는 배의 가장 밑구석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선장쯤 되는 사람이, 여기 누군가 자기 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저 배 밑바닥에 웬 남자 하나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와요. 그게 바로 요나였어요. 이 중에 자기 신에게 잘못한 게 있는 사람 나오시오. 그랬더니 요나가 납니다. 내가 우리 신에게,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요나도 던지지 않고 나름대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풍랑이 더 거세지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갑자기 풍랑이 찾아올까요?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풍랑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풍랑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물고기가 결국 요나를 니느웨에 뱉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고 니느웨는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나가 큰 소리로 한 게 아니죠? 성경을 잘 보면 조용한 소리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다녔는데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버리고 회개하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 이 니느웨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어떻게 요나가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고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가? 과학자들이 그때 그 시대를 찾아가지고 그 날짜를 딱 돌아가 봤는데 그 날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달이 태양을 가려버려 가지고 빛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고 어두워지자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신이 가리워졌다,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나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이러자 요나의 말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구나, 우리는 망하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겠구나 하고,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계를 들어서도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는 할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안 갔더니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물속이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하고서야 니느웨에 뿌려져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구원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저는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제가 목회자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셨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제가 마린보이가 돼가지고 단검을 들고 용 등을 막 밟고 뛰어가면서 붕 떠가지고 용 머리에 칼을 꽂는 꿈을 꿨거든요. 어렸을 때는 만화영화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마귀를 대적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인생에 많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꿈속에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방황할 때도 꿈속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청년부로 인도어 받아서 가자마자 교회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성령님이 사랑으로 나를 확 감싸주시는데 그 평안함과 그 따뜻함을 늘 어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그냥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님이 제게 비전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지키며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구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시골에서 사역을 해요. 러시아 굉장히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문화권 밖에 굉장히 시골입니다. 밤에는 호랑이가 나타나는 그런 시골이라고 합니다. 겨울 날씨가 영하 섭씨 30도 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환경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거기 그런데 아내와 어린 자녀 3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세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춥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생활도 되게 힘들어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선교사님, 형 그 혹한 지역의 가족들 다 고생시키지 말고 형 혼자 들어가 사역해. 혼자 들어가서 사역해가지고 자리 나중에 잡히고 나면 그때 사모님이랑 애들 부르면 되잖아. 지금 너무 고생하잖아 다들. 형 혼자 들어가.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재 목사, 그러면 선교가 안 돼. 내가 혼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내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방인인 선교사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다 희생시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이 신학을 하셨는데요,
그럴 만도 하잖아.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런 오지에 와서 아주 고생 뒤지게 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이 남편을 도와서 헌신하고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모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머리 아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묵묵히 헌신하며 남편 선교사님을 내주하고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분들은 알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혹한의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거기에 궁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